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에서 35, 44에서 4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4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 이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 입으로 새로운 백품을 금하리요 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달리는 마차 위에서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뜬금없이 광야로 내모시고 내시가 나타나고 세례를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은 그것이 복음의 힘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티오피아 내시, 그냥 멀리 살고 있는 외국인 정도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갑니다. 내시가 세례받는 것도 놀라웠는데 이번에는 이방인,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입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 이방인, 세례를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여겼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마치 두 인물과 두 개의 드라마가 서로 교차 편집되는 듯한 구조입니다. 한쪽에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서로 다른 도시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기도하고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소속 부대의 군인입니다. 꽤 높은 사람입니다.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육군 편제상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사람을 중대장이라고 하거든요. 한 30명에서 25명 남짓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소대장이라고 하고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병력을 다스리는 사람을 중대장이라고 하는데, 중대장이면 많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각각의 백부장들과 함께 지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자녀를 군대로 보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중대장보다 대대장이 더 높고 대대장보다 연대장이 더 높고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런 거는 현대화된 군 편제 시스템이지, 당시는 백부장과 황제가 직접 정복할 곳을 정하고 함께 군사 훈련을 하고 함께 전략을 나누고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꽤 지혜롭고 꽤 강하고 꽤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님 이야기는 못 들었나 봐요. 아직 예수님 이야기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율법을 경외하고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잘 따라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게으르게 하지 않았고,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율법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엄청 많거든요. 구제하는 일을 소홀하지 않았고 하나님 찾기를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당신 수중에 부하가 많니 부하를 보내어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 시몬이라고도 불리고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이제 천사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는 한편 베드로도 기도하는 와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엄청 생생하게 우리 사도행전에 적혀 있거든요. 이런 환상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큰 보자기, 어떤 큰 카페트 같은 것 위에, 카페트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카페트 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온갖 정결하지 못한 동물들,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하늘을 날기는 하지만 알을 낳지 않는, 새끼를 낳는 포유류,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날기는 하지만 알을 낳지 않는, 조류가 아닌 새끼를 가지는 포유류, 뭐가 있습니까? 박쥐 같은 것 있겠죠.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다리같이 생긴 것이 없이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뱀, 지렁이, 장어는 잘 모르겠네요. 장어도 비늘이 없으니 아마 부정한 동물로 취급될 것 같습니다. 지렁이, 달팽이, 뱀과 같은, 미꾸라지 같은 비늘이 없으니까요. 물에 있지만 이런 것들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낙타나 토끼처럼 음식을 먹을 때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들도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 같은 것도, 돼지는 전형적인 부정한 동물이면서 동시에 냄새나고 안 좋은 동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습니다. 이런 온갖 적다한 다양한 이유로 있는 부정한 동물들이 큰 보자기 같은 것에, 큰 카페트 같은 것에 쌓여있는 것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명령하셨던 것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쌓여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늘에서 이런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베드로야 이것들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누가 명령해서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율법은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모세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야 이것들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속된 것들,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은 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장 13절에서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려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하셔서 율법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니 너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시야와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연결됩니까? 아니면 충돌됩니까? 충돌되는 장면을 지금 베드로는
환상 중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내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들, 깨끗한 사람들만 붙들 수 있었던 그 율법을 베드로는 아직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이후에도 말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는 부하의 이 말을 듣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그래서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여정을 떠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기억나시죠? 북쪽에 있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그 도시에 고넬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유숙하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문화적인 금기이고 종교적인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을 지금 베드로는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지금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통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서, 성령의 마음을 움직여주심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였었던 이야기부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와중에 예수라는 선생님을 만났던 이야기, 이런 표적 저런 표적,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이야기, 우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다 배신하고 떠났던 이야기,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선생님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던 선생님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옳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야기, 이 일련의 모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던 이야기를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군인의 백부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성령을 똑같이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 많이 변했습니다. 세례 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례 못 받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의 세례를 줘도 되냐, 이방인한테 세례 주면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바울이랑 한바탕 싸웠었거든요. 바울이랑 생각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에게 성령 받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을까요? 하고 자기의 신념, 자기의 종교적 고집을 꺾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여 주심에 베드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워놓은 경계, 우리가 세워놓은 테두리를 정말로 끝까지 뛰어넘는구나. 복음은 정해진 규격 박스를 뛰어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군인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시절에 우리를 착취하던 그 일본인도 구원하셨던 이야기를 언제 한번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세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성령받은 사건, 고넬료가 세례받은 사건은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서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에게까지도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선입견보다도 더 빠르구나. 아멘. 베드로는 아직도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줘도 되나? 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고민 중이었는데 성령은 베드로의 고민보다 먼저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 많지요. 에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려면 한참 멀었어. 저 사람은 좀 더 변화받아야 돼. 저 사람은 아직 변화 안 받았어. 저 사람은 좀 더 깨지고 예수 만나야 돼.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입견이 보기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정죄의 거름망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도 이미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종종 너무 뒤늦게 인정하고는 합니다. 성령은 베드로의 신학보다도 빨랐고 교회의 문보다도 넓었으며 우리의 계산보다도 더 자유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능히 세례를 금하겠습니까? 혹시 내 안에 있는 내가 세운 경계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한 판단 때문에, 혹시 오늘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내가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선입견 때문에 복음의 통로를 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집처럼 성령의 바람이 닫힌 마음을 부수고 닫힌 편견의 문을 부수고 복음의 경계를 넓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향해 마음을 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내가 정한 틀과 내가 정한 기준 속에서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본향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 안에서도 고넬료의 집처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